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를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코로나가 닥쳐와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와보셨죠? 안 와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사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천안 호두과자 사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이 막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전국의 병원에 중환자실에 산소를 꼽고 기계를 꼽고 병마와 사투를 벌이며 죽음만 시간에 함께 가 있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발로 걸어서 새털같이 가벼운 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모다움 선교에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어떠세요? 이름이 참 예쁘죠? 제가 전국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름을 딱 말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이랄까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의식이 높은 분들은 제가 이름만 딱 말해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고 막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학력 수준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눈치는 억수로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이름값을 하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방문이,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간증 시간을 35분을 주셨습니다. 간증이라는 건 간단히 증가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급하게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하는데요. 한 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던 것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끝나고 저에게 그러셨어요. 어쩌면 한 달, 두 달도 병원살이가 힘든데 3년을 한 병원에 계셨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안타까워하셔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위로하시느라고.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온 날들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저 이제 곧 60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마산결핵병원에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있었던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 3년의 시간이 행복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저의 살아온 삶의 시간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산소를 꽂고 피를 토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냈죠. 근데 제가 자라면서 건강적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이나 계셨습니다. 물론 친절하고 좋은 새엄마들도 많이 계셨지만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누워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저를 사랑해주거나 잘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별로 계시지 않았어요. 참 많은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과 결혼을 한 지 이제 28년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 있던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던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곳에서 울며 원망하며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그 고백을 또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그 위대하신 아버지를 오늘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참 많은 시간을 아픔 속에 살았었습니다. 결핵의 증상에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 고통이야 말할 수 없었죠. 정말 세숫대야로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는데 그렇게 많은 피를 토해내고 산소호흡기를 꼽으면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요. 누워서 잠도 자지 못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 동안을 바닥에 등 한 번 대어보지 못하고 꼬박 1년을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제 소원이 정말 베개 베고 1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여기가 천안이죠. 대전이죠. 조금 늦게 리액션이 반응이 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평생 누워 베개 베고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잠자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마산결핵병원에 이제 각혈을 너무 많이 해서 119에 실려서 마산결핵병원에 갔을 때 그때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약에 내성이 다 와가지고요 먹을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부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을 했죠.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배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배를 보시고는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렇지만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저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걸이로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그날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러면 내 간절함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여야 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새벽 기도이시지만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몸으로 그 30km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몸으로 피를 토해가면서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거 제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막 번개처럼 막 그렇게 무서운 목소리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나도 많이 겪고 살아왔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변함없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 힘으로 내 건강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중환자들,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제가 아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폐가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폐,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는데요.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맹망령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게 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말하는 숨소리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그 당부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재작년부터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 길을 가거나 할 때 숨이 차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너무 많이 차서 제가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 순천향병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고는 지금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15%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핸드폰 배터리에 100% 충전되어 있는 거하고 저는 15% 이제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 호흡으로는 이제 이 폐활량으로는 다른 기능이 장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산소호흡기를 껴야 된다고 산소호흡기를 처방을 해주시면서 연세대학병원에 가면 폐이식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다고 폐이식이 되는지 한번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제가 그 진단서를 써서 가지고요, 이제 연세대학병원에 가기 전에 폐이식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얼마나 제가 많이 조사해 봤는지 몰라요. 조사해 보니까 산소를 끼고 에크모라는 기계를 꽂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이 폐이식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4개월 만에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알아보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숨차고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저는요, 평생을 그 마스크를 10개 한 것 같은 그 호흡으로, 답답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연세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의 CT랑을 다 보시고 난 뒤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놓으니까 폐가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그리고 장기들이 비어있는 폐 하나도 없는 이쪽 폐로 장기들이 몰려가서 건강한 폐를 가지고 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고, 저는 폐이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이 조금 더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느냐고 정말 장하다고 저를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이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믿음과 상관없이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 없죠. 이래서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은, 내 목숨은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늘이 직접 돌보시려고 하는구나. 내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생명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러 와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생하고 가뿐호흡으로 살았는데 폐 이식을 해서 이제는 하나도 숨차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이 가쁜 호흡으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만이 아는 15%의 고통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들을 헉헉거리게 만드는 15%의 고통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과 여정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흡기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급은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 장애입니다. 늘 호흡이 숨이 차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정말 폐렴이 와가지고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입원할 때는 걸어서 작년 일입니다. 이게 입원할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게 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고 항생제 5개 맞는 게 7개가 되고 그리고 수면제가 없이는 수면제 5알, 수면제 2알, 신경 안정제 하나, 수면 유도제 2알, 5개를 먹어야 한두 시간을 잠을 자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지냈습니다. 근데 병원에 6개월을 있어도 이게 염증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퇴원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퇴원에 나오면서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통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말을 지나고 또다시 또 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죽기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병인들이 대소변을 받아내주는 그 병동에 또다시 입원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다른 그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 바구니에 한 바구니 약을 다 버려두고 수면제 한 알도 가지고 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들고 금식을 하러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밤 지나고 났는데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갔는데요, 이 머리 밑에 위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병원이면 간호사를 호출하면 되는데 이 금식 기도는 그런 조치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밑에 사람을 좀 불러야 되는데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사람이 올라오면 어떡하겠나, 무슨 방법이 있겠나. 그러면서 숨은 몇 분만 못 참으면,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기에 앉아서 산소호흡기를 띄고 정말 비 오듯 흐르는 그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만 하고
그 혼자 무서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는데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호흡이 조금씩 정상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바로 옆이 이제 침실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날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만 했습니다. 근데 1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빼고 건강에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산소호를 끼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중한 상황에 있을 때, 죽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하필 너를 살려야 되느냐, 내가 왜 너를 살려주어야 되느냐 물으시는 무덤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될 부모님들도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왜 너를 살려주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식 저거 결혼하는 것만 보게 해, 그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있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사는 이 땅의 작은 교회 사모님들, 이 사모님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이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그 사역을 제가 30년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은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야 된다면 저는 저 일 때문에, 저 사명 때문에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고, 전 지금까지도 매년 3월 5일이 사모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국가에서 아직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끼리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다. 그래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1000명의 사모님들이 전국에서 올라오셔서 저희가 그날 위로하고 장한 사모님 상도 시상하고 함께 사모라고 불려지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끼리 위로하는 그런 일을 올해 9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늘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데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제 생명도를 찾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 늘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17년 동안 입양을 하면서 자식도 없이 그렇게 오랜 생활 힘들고 아프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오냐 그러고 마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할 때 우리 주님이 저를 만나시면 저를 보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너 힘들고 왜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그 칭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때 너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내가 그때 정말 고마웠었다,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추억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호흡기급장애로 이렇게 자식도 없이 사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도 집에 가면 물론 산소호흡기를 끼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호흡으로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주님의 일에 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건강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호흡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